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의 증거로 부활하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그 생명이 매이게 하여 주사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는 인생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8장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은 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보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또 갑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전부 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전체적인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로마서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JRTC 시대에 전도운동, 빛의 출사표, 정인 출사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나가는 로마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나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열과 사망과 타락, 저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나님은 전부 다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종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냐? 그렇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종이다. 창세기 3장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만, 내 내면의 문제 해결 안 되는 종이다, 종. 자유의지가 다 파괴되어 버린 악보 선보다는 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된 인상이다. 그런데 6년 이후에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되었어요. 누구에게? 상전에게. 자기 인생을 걸만한 주인, 우리 인생을 걸만한 참 주 되신 그리스도께 매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에 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노인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종이 된다. 말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폭력에 대한 법을 얘기했습니다. 폭력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결국 폭력이다. 그런데 그 폭력이 문제가 아니다.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문제가 치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십자가 그리스도께 매여야 된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2년에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오래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된다. 이게 제2아르티시 시대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올해 우리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냐?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발견해요. 이걸 조금 유식한 언어로 아이덴티티를 전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있냐?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와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바울에게 주셨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 배설물로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능력을 회복해요. 바울의 모든 배경, 그게 원래 바울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버렸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주셨어요. 뭐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능력을 주시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authority라고 얘기하잖아요. 능력. 이걸 해봐요. 이게 어디 나오냐? 12절에서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여러분들 2년 동안 안 들으셨어도 오늘 잘 들으면 끝납니다. 그냥 2년 동안 말씀 안 들어도 오늘 이 짧게 한 3, 40분 들으면 그냥 로마서 끝나요. 2년이 그냥 퉁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가졌던 능력이 여러분의 것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 이거 발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 이게 무엇이냐? 이것을 성교로, 이걸 유식한 말로 미션, 사명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 어디에 있었냐?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바울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냐? 율라고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쉼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성, 필 충만한 그런 현장에 자기가 자기 내적인 갈등, 노름한 게 아니에요. 어디? 미션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찬양. 이게 9장에서 11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부 다 나눴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말씀까지 하나씩 쫙 읽어보십시오.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헷갈리는 거 있다? 유튜브 동영상 딱 찾으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 메시지 유튜브 안 올린다.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안 올리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이 생각나고 또 밖에서 또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0년까지 전부 다 닫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은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또한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로마서의 인생이에요. 로마서를 읽은 사람마다 인생이 다 뒤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뒤집어졌죠.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어디냐? 로마서. 로마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막 목요일날 느헤미야 그리고 에베소서, 사도행전, 여호수아 이런 말씀들을 아침 기도에 막 저녁 기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했다면 메시지는 현장 가서 우리 현장에 대한 메시지만 던지고 강단을 통하여서는 가능하면 성경에 나타났던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세계복음화 완성을 하나님 어떻게 나가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 쭉 얘기하는 거 보면요 처음에 말하는 것은 전 인류의 죄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돼요. 이번에 월요일날 동문들 목요일이죠. 캠프가 있어서 갔는데 같은 팀이 된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만날 사람이 있다. 그러냐. 그런데 만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자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여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희가 이건 뭐 불련도 아니고 불련 현장 가가지고 뭐 메시지 전달할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제가 눈치를 금방 챘죠. 어떤 분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돌리더라고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렇대. 그래가지고 바로 만났죠. 만났는데 한쪽 이거 풍이 와가지고요 잘 걷지도 못해. 나이가 아마 60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카페를 갔는데 이 카페에 같이 있었던 이 여자 전도사님을 보고 그냥 이런 대화도 나누시고 이런 많이 특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게 복음 전한 겁니까? 그냥 뭐 같이 있기 싶으니까 그냥 영적 기도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또 만나자 된 거예요. 그게 제가 간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얘기한 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사실 아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문제.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공할 수밖에 없고 뭐 집도 있고 재산도 많고 이런 분이에요. 아들 자녀들 다 있고 손주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어. 집 바로 옆이래. 근데 카페에서 여자랑 만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 될 행복한 인간이 행복이 왜 없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메시지는 하고 기도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서 떠나가 있어.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 이 죄의 올무에 그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가 이거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수준까지 가냐? 짐승과 섹스하는 단계까지 가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짐승을 넘어서요. 인간이 만든 가공물하고 같이 삽니다. 어느 정도냐? AI라고 말하는 인공지능, 이게 이제는 자가 발전 기능이 있어서 감정이 컨트롤 전부 다예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휴대폰도 가능하면 옛날 거 쓰려고 하는데 요즘 바오지를 않아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분간 쓰지만 앞으로는 이거 안 쓴다. 왜? 이 모든 기록이요,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다 공유한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진 찍잖아요. 사진 딱 찍으면 바로 뜹니다. 석촌도 뭐 농협 가락점에서 찍은 이 사진을 공유하시겠으면 바로 떠요. 우리가 위에서 조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조사하면요, 전부 다 합니다. 우리가 온데 광고, 그리고 우리가 검색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저장이 다 돼 있어갖고, 이 사람은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구나. 거기에 광고물을 보내주고, 정보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어디서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쳤던 인간이 결국 몸부림친 그 결과가 나를 또 사로잡는 이런 패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만들고 활용하도록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본죄.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자본죄. 그래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타락.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그 폼페이 화상 폭발 딱 검색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냐 딱 나오는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그 순간 죄가 덮쳐가지고요, 거기 화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문화래, 문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문화가 문화. 그게 뭐냐? 인류의 죄 때문이다. 지금 로마서에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과 세상에 없어질 것들, 버러지 같은 것과 겸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1장에서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뭘?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죠. 율법이 와야지 죄가 판명됩니다.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율법은요, 기준입니다. 기준. 이게 죄구나. 아이들 잘못한 거 있잖아요. 놔두면요,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지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야지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거구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한계, 이 앞에 철저히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라 이리저리 따져봐도 계속 걸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나 육신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주님 말씀합니다. 네 마음의 생각, 그게 죄다. 마음의 생각은 그게 죄래요. 할 말이 없어. 제사장 사제, 그럴듯하게 보이죠? 사제들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 스님들 빨리 머리 기르고 결혼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나온 게 누구면, 그래서 고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녀들 하고 밤에 몰래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고대 수도원들 가면요, 그 뒤에 전부 다 땅을 파보면요, 해골들이 다 나온다 그러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철저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방향, 향방을 그쪽으로 다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 복음이니까 다다 누리자, 그건 자칫 잘못하면요 방종에 계속 빠지도록 합니다. 괜찮다 아닙니다. 죄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다 하면서 죄를 사랑해.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 괜찮다 그 말은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얘기하면 이게 2장 3장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 죄를 대속,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 되도록,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 우리 행위와 공로로는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죄와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누굴 듭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된 삶, 이걸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다. 어떤 삶? 하나님과 화목게 된 삶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화목게 된 삶. 영적으로 소통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화목게 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갈등을. 이게 오늘 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등. 다 해결됐다 하면서, 근데 내는 왜 계속 영적 갈등을 하게 됩니까? 내가 영적 갈등을 안 한다. 그 말은 상당히 육신적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 복음을 다르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다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우리 자신을 비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나의 삶은 계속 육신을 향하여 가는, 근데 내 영혼은 계속 영적인 것을 향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계속 삶에 계속 묶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고. 해방은 뭐죠? 자유. 그리고 8장 마지막에 내려가면요, 우리를 어떻게 아들로 부르셨다. 아들. 양자의 영을 주셨다. 아들 삼아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비록 갈등이 있지만 주님은 그래서 해방했다. 이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딱 확정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지만 하나님 잡니다. 여기에 대한 십자가의 완벽한 답을 딱 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능력이 안 나타날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정체성.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능력이잖아요. 이게 12장입니다.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 산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새로운 삶, 영적인 삶, 영적인 힘, 이걸 얻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만이 육신적인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요, 교통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갈등한 거예요. 나의 육신은 계속 죄를 원하고 있고 나의 영은 계속 하나님의 것을 원한다.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단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나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의의 병기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늘 묶여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어디 가는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는 거죠. 그런데 13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6장으로 가서 결국 11장이거든요. 권력부터 권력. 어떤 권력? 세상 권력. 우리의 관심은 힘이 아니다. 권세자를 복종해라. 우리가 전부 다 힘을 얻으려고 스펙을 쌓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에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뭐 가지고 있습니까? 배경, 힘 가지고 살았던 사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밑에 사람들 홀대합니다. 자기 배는 못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이러면 우리가 막 생각부터가 일단 엄청난 힘 생각하잖아요. 세상적인 힘. 영적인 힘은 그게 아닙니다. 볼까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돌봐라. 이게 우리가 로마서 13장 메시지 나눌 때 이거 있잖아요. 연약한 자를 돌봐라. 이게 14장 15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기 등등해서 다녔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어떤 교회를 주셨느냐?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 왔는데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가족만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입맞춤. 부모와 자식 간에 입맞춤 하잖아요. 내 새끼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교회 성도들과 거룩한 입맞춤.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 할 수 있는, 색을 걸 수 있는, 영적으로 소통되는 그 교회 일꾼들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능력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 이방의 전도, 이것만 자랑하겠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 증거된 교회에 있는 곳으로 나는 가지 않겠다. 어디로 가겠다? 교회가 있는 곳에 가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판하기 때문에 이런 충돌을 피하겠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해야 돼요. 능력 이러면 대단한 거 같잖아요. 우리 능력이 어느 정도냐? 아침에도 예배드려 딱 내려올 때 아저씨 다 앉아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쌩 깠어. 근데 지금은 먼저 인사합니다. 그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예. 옛날 같았으면 뭐 냄새 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하고 지하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차 드리고 그 2번 오고 3번 오고 그래서 오늘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고시원을 위해서 전도운동 실컷 기도했는데 만나질 않아. 왜?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내 속에 어마어마한 비판이 가득차있거든. 교만한 밑에 들어있거든.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 메시지는 들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가기 원하십니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참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바뀌기 시작.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수준 낮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하고 레벨과 같겠어요. 출신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른데, 그런데 가서 깍듯하게 인사합니다. 사도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해요. 이게 능력이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바울에게 주신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잖아요.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유대민족, 이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다 유대라는 사회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수준에 우리 틀 속에 딱 갇혀 있잖아요. 뭐 이번에 보니까 뭐 현진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인천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지. 어떻게 달았냐? 개척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이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갔다가 요 지역 갔다가 요 지역 갔다가 이래가지고 서울 딱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이 거기만 있지 말고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위치 이동하라 이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가고 그 지역에 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말로 견문이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들, 사회성 전부 다 넓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여기만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보게 됩니까? 이걸 보게 됩니다. 이방 땅, 이방인을 보게 되죠. 어느 정도 봤냐? 자기에게 주신 로마까지 본 게 아니라 저 땅 끝까지 봤습니다. 어디? 스바냐. 왜? 땅 끝까지 가야지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있거든요. 영적 의미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는 저 땅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현장이 저 땅 끝인 줄 믿습니다. 그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이, 뭐, 괜히 수염을 기르고 말이야. 뭐, 멀리 같이 다니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맞지? 근데 내 마음속에는 매일마다 아랍인이 들어와 있거든. 내가 그 땅 간다고 성경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여기 있어도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인가요? 차를 빼주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싹 지나갔어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순간 싹 지나갔는데 이놈의 사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살라말레이쿰 이러니까 쫙 가면서 툭 쳐다봐. 아랍 사람이야. 그 사람도 웃으면서 갔는데 처음 들어오는 거야. 바울이요, 여기까지 본 거야. 자기가 있을 땅이 어디냐? 땅 끝이다. 왜? 주님의 말씀, 미션. 이게 바울에게 허락하신 현장.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나누면서 이 현장이 우리에게 싹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땅 가는 게요, 그래 뭐 힘든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왔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생명주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예배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유대인, 특별히 남은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역사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 과정, 그리고 하나님 이 역사의 완성, 이 흐름 속에 바울이 딱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현장. 주구장창 가락시장 수준으로 있습니다. 주구장창 내가 태어난 그 동네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경상남도 마산 산호동 수준에서 벗어났다니까.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산호동에 한참 막 어린아이일 때 롯데 와가지고 막 야구 경기하고 이러면 몰래 막 들어가겠다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철창 옆에다 머리 끼워가지고 들어가고 이랬다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났다니까.
그 당시 지금의 신세계인데 처음에 성암백화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백화점 처음 들어왔을 때 에스컬레이터 너무 신기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앉아서 내려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끝까지 나 혼자만 아니고 우리 누님들하고 같이 그 수준으로 지금 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있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그 멸망과 절망의 그 자리에 똑같이 그렇게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의 현장이 어디냐? 장망성이 아니요. 역사를 이루는 그 끝에 딱 서 있어요. 그 끝에 마지막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어요. 바울이 이걸 보고. 그러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셋집 이태를 그렸잖아요.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딜 봤어요? 땅 끝을 봤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풀리고 나서 로마로 그 스바냐로 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추측해요. 왜? 쓴 고대 문헌이 있는데 그게 스바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우리의 꿈도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발견해라. 능력을 발견해라. 우리 미션, 성교를 발견해라. 이게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발견했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해방된 나, 하나님이 주신 것, 영적인 것이요, 세상에 보이는 힘이 아니요, 사랑이요, 세상에 엄한 시스템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요. 비스들의 현장이 어디냐? 세상에 성공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장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 딱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이게 개인이잖아요. 우리 개인은요, 영적 문제 숭배를 거부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요, 영적 문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것도 무슨 말이냐? 숭배가 뭐냐? 영적 문제와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안 되면, 아,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인데, 맞아, 영적 문제. 그 주님께서 오셨다며, 십자가 지셨다며, 끝났다며. 근데 영적 문제네, 영적 문제. 아, 이래가지고 안 되고, 이래 영적 문제고, 각인 뿌리 체제. 이래가지고, 이게 내 영적 문제야. 매일마다 그래. 매달마다 그래. 매년마다 그래. 10년이 지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 문제. 이거 영적 문제를 숭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생각해보세요. 영적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거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패턴이 있다. 패턴을 안다. 그것은요, 처방할 수,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 문제래. 20년 동안 우려먹고 있어. 영적 문제. 그래서 주님 뭘 주셨습니까? 싸워서 이겨라. 영적 싸워서 이겨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를 더 많이 주신 그게 뭐요? 말씀이요. 그게 뭐요? 삶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영적 문제, 이러면서 실제로 내 마음속에 영적 문제 있으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제하고 타협을 딱 해버려요. 그렇게 20년 동안 속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 뭐죠? 영적 문제를 숭배합니다. 끊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멍청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참 맞구나. 야, 이거 웬일이야? 여기서 반복되는 거 안 된대. 네 생각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완전 자유.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다림질했습니다. 바울의 방법이에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하고 산채사로 들여버렸다. 이게 바울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간 그때에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전제로 완전 부은 거예요. 다 들여버립니다. 어디에 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버립니다. 그 축복의 사역 속으로 나를 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기가 있잖아요. 엄청난 주기가 있었어. 근데 이게 폭이 멀어져 갈수록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숭배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숭배 거부해라. 영적 문제 괜찮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다윗 영적 문제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럼 나단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제 영적 문제입니다. 바세바 이해하십시오.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를 숭배하다 보니 화인 맞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딘 줄 압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망하니까 누가 망해요? 족장들이 무너집니다. 족장은 뭡니까? 땅, 기업, 경제 문제 다 터집니다. 나중에 누가 망하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게 구약이 망하는 패턴이야. 그러니 족장들이 무너지고 땅에 경제, 기업 다 무너지니까 뭘 못해요? 온전한 11조를 못해. 말라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게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못 키워. 하나님의 제사장을 못 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못해. 그러니 백성들이 방황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었어. 구약이었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 그래서 제가 보면서요, 이야, 나도 속을 뻔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아주 새파란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창창하게 올라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개척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설립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망해도 감사할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설립할 수 있기까지 하셨어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빠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빠져나올 길을 주십니다. 머무르지 마라.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요,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개미처럼 생겼다. 그럼 하나님은요, 개미처럼 만들어서 보냈을 거예요. 우리 하나 구원하시고. 그 완벽한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다? 그거는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걸려있으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무슨 영이 임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자. 로마서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감히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기도 때 말했잖아요. 리얼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앞으로 그 시대가 옵니다. 길면 5년, 짧으면 2, 3년입니다. 온다니까요. 피리수첩에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어떻게 돌아가서 사단이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2020년, 2030년까지 아젠다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칼리프 제국으로 만들겠다. 20년 안 남았어요. 전 세계를 통합 세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감시하고 못 쓰면 안 되도록 실용적이고 전문적이고 그거 없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볼모 잡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은 매매 권력에서 뛰어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쓰시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이잖아요,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24시입니다. 24시 산 제사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걸려들지 않는 애국 그리고 로마의 헤롯 그 엄청난 제국 속에 주님이 걸려들지 않았던 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우리 인생 된다? 성령이 되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공동체를 해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요. 교회가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요. 끊임없는 24시 예배. 우리 또 현장에 예배 있잖아요. 현장에 예배. 공동체.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 현장. 우리 현장은요, 역사의 흐름. 우리 현장은요,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흐름의 그 현장, 나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 되어야 되냐?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땅끝이요 한 영혼이다. 만나는 그 한 영혼이 오늘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땅끝이 뭐라고 오늘 오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법을 그 영혼 심령에 심는 것이다. 나의 만남,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끝입니다. 끝. 그리고 어디입니까? 남은 땅 성경.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모든 걸 쏟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일본 교회 다 쏟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기 다 쏟았습니다. 끝을. 그러면 우리가요, 만남 한 영혼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 그냥 무조건 성교 가세요. 무조건 저기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도와주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한 영혼이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그럼 내가 현장 가운데 말씀 운동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 근데 안 일어날 수밖에 없지. 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난 어디 있어야 되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법을 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안 달라게 만들어.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지혜를 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이 친구밖에 없어. 이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영혼. 남은 이 땅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빨간 티를 입었잖아요. 일부러. 왜? 로마서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피날레 장식한다고 또 붉은색 또 십자가 보혈 끝났다. 할렐루야. 자유케 돼야지. 양복 입다가 이게 좀 자유롭잖아요. 자유케 돼야 돼. 우리는 춤추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그 축구장 아마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티켓도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 티켓 갖고 우리 또 같이 가야 돼. 그때는 오예배 없어. 그때는 일부 예배만 하고 이거 딱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가 막 응원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 주자로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 앞에 관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2년의 시간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닌 부분들을 많이 점검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교회 나의 연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영화를 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오후에 그 동문 전답도 있습니다. 그 모임하고 포럼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난 이후에 좀 쉬셨다가 또 동문 전답도 참석하시면 좋겠고, 동문 그 캠프가 월요일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동문 집중을 연구하고 캠프, 또 저희가 하나님이 이 동문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 땅에 전도도 회복하라,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와 이 센터를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문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하나님 느헤미야나 이런 중요한 말씀 주시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명이라도 아는 찬양하겠습니다. 920여 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교회의 비밀을 통하여 현장을 손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영적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 삶이 나태하게 게으르게 잊지 말도록 날마다 복음의 말씀과 우리 자신을 저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이미 주께서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